지금의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라고 하죠. 러시아 제국 당시에 러시아 제국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성당과 화려한 사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서가 깊고요.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제국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를 가게 되면 그 건축물들을 보시게 되면 다 그 기독교 양식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성당과 사원들이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게 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 당시 교회의 성직자들은 황제의 안녕과 황제의 권위를 위해서 큰 성당을 지어서 바쳤고요.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전 황제보다 더 큰 성당을 지어서 봉헌을 하면서 황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황제의 만수무강을 위한 건물이었던 거죠.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 있습니다. 이삭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높이가 101m입니다. 아파트 30층 높이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 주변으로 62톤, 64톤의 기둥 72개가 성전 전체를 휘감고 있으며 돔 부분에 해당하는 성전 꼭대기는 무려 100kg이 넘는 순수 황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금으로 다 갖다 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건축물이 세워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당시 황제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건물이 된 것입니다. 그 제작비로 러시아 백성들, 굶어가는 러시아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고 나누고 섬겼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전은 있는데 예배는 없고 노랫소리는 있는데 찬송은 없으며 헌금 대신 미술 작품의 관람료로 수입을 채워나가는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세 번째 큰 이삭 성당은 성당으로 역할을 하지 않고 박물관 역할을 해서 관광객들의 수입원으로 러시아 재정을 조달하고 있는 형편이 되고 만 것이죠. 종교적 허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번영을 위한 무당 노릇을 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국립박물관이죠. 크렘린 박물관에 가면 황제가 사용한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성경책 앞면에는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 테두리는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황제가 등극하고 취임할 때마다 내가 더 화려한 성경책을 본다, 내가 더 화려한 성경책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역대 황제들마다 황금으로 성경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지금 크렘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허상과 무상함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껍데기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고
러시아 교회는 문을 닫고 말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에게도 이런 비슷한 현상과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외형과 허세만이 가득 찬 모습이 되어가며 껍데기만 남고 본질은 빠져버리는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경건을 흉내내고 있는 단계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이 한국 크리스찬들의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많은 사람이 진단을 하지만 공통적인 의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병 기복입니다. 치병, 병을 고치고 기복, 복을 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병 낫고 만수무강하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살게 해주는 도구요 통로로서의 기독교 신앙. 교회는 쓴소리, 옳은 소리, 정직한 소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어떻게 되든 간에 부귀영화만 누리면 된다라고 하며 출세하고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수단과 방편으로 복을 빌어주는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복음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만큼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집사님 기도에 나왔죠. 모든 분야, 모든 관계, 모든 기준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한국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죠. 이 시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임의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함을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온전한 복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타협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 오후 시간에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에서 열이 너무 나와서 바깥에 가서 스트레칭을 하고 왔습니다. 머리로 열이 너무 쏠린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 모두가 민감하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설교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 목회자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무당 목회자이고 사기꾼이 될 수 있지 진정한 의미의 주의 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나 회개 없이 고민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독교 신앙의 실상을 붙잡는 게 아니고 허상을 붙잡는 거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와닿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메시지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는 말과 비위를 맞추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악당 설교자들이 너희 조상의 인정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할 일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현대판 포퓰리즘을 말하는 겁니다. 인기 영합주의.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람의 모임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하니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듣기 싫은 거북한 말을 하기를 힘들어해요.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지 않고요. 그냥 다 피해갑니다. 잘못된 거 잘못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하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먼저 칭찬받고 하는 것,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거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뒷부분에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의 인정보다, 그죠? 사람의 인정보다 진리 편에 서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진실하게 사는 거지 인기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힘들고 외롭더라도 올곧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눈치 인생 살지 말고 영적 인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에게 칭찬과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먼저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아픔을 당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함부로 지적하지 말아라.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 있죠.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흠집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요, 깎아내립니다. 앞에서는 높여주다가도 뒤에서는 무섭게 내리칩니다. 힐링이 아니고 헌팅을 하는 거죠. 그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37절과 3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 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러면 삶이 훨씬 여유로워질 것이다.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낫다. 베풀면 베풀물 낳는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기 힘든 것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강철이다. 두 번째가 다이아몬드다. 세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이 중에 가장 깨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건 좀처럼 깨지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깨뜨려야 되는데 깨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확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착각, 자기 자신을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면 자기 자신이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 두 개 다 틀린 자기 인식입니다. 근데 이게 안 깨집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을 넘으면 바꾸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있죠.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죠. 사람은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게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이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40을 넘으면 좀처럼 깨기가 어려워요. 아니 40이 안 되더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37절, 38절에서 메시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시스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눈물이 없으면 판단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잘못된 부분과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고 싶죠. 근데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그 잘못과 실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그 마음 없이 아무리 위로해 보십시오. 그건 독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마음, 아픔, 상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으로는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위로가 돼요.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틀린 거 보이시죠? 지적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입을 닫으세요. 아무리 위로하는 말을 해도 상처받을 뿐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영적으로 통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뭘 해도 이쁘죠? 뭘 해도 안 이쁘세요? 뭘 해도 이쁩니다. 뭘 해도 이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상처를 안 받는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미움의 이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보세요. 그 사람 상처 받아요. 상처 된다고요. 어떻게 충고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어떤 가슴으로 위로해 줄 건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덜 받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유치한 거예요. 그거 저급한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해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서 자꾸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37절에 용서하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용서하라는 헬라어 원문이 풀어준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그 사람을 묶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묶고 있거든요. 내가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게 용서예요. 내가 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들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푸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의 헬라어 원뜻은 풀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해법은 기준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고요. 인생의 해법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전체의 주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큰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8절의 말씀처럼 베푸는 만큼 베품의 축복이 오는 거고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으십시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누구를 먼저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 내가 무시한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여줄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쫓아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가 존귀히 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끙끙 앓으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돈을 더 못 벌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것을 품지 못하는가?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시라고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으려고 그러나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해결됩니다. 세상에서 대우받고 높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대우받고 높임받는 게 우선이에요. 사람이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높이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냐? 내가 몸짓고 피 흘려 죽은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그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